이미 신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성경의 시작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신비로우신 분, 그분이 계시는 곳은 신비로운 곳, 그분이 일하시는 곳도 신비로운 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극진히 찬송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알렸다라고 하는데 그 요새는 무엇입니까? 적들이 감히 침투할 수 없는, 적들이 감히 허물 수 없는 곳을 요새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기를 요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신 곳은 모두가 요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적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곳이다. 즉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방패다, 요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힘은 강력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대적도 이길 수 없고 물리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죠.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즉 모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죠. 힘. 이게 말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즉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강력한 힘 앞에서 모든 대적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감히 그 앞에 대적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얼마나 강한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저들은 우리 비교하면 우리 메뚜기 같다잖아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족속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저들을 물리쳐 주시잖아요. 내쫓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힘없던 그런 연약한 족속이었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우리는 말하지만 어린 소년이단 말이죠. 사울 왕이 볼 때 넌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게 객관성인 거 갖고 볼 때 맞는 말이잖아. 사울 왕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맞아야 사울 왕의 말이. 그러나 다윗이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 이기는 것은 다윗의 능력, 다윗의 힘이 아닌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 앞에 모두가 도망가고 떨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세상의 권세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린다고 7절에 말하면서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리로다 해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힘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은 젊었을 땐 힘이 있어요. 하지만 나이 많아 늙어가면 힘이 빠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죽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모든 것이 영원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것이고 그 힘이 영원하고 또 그 사랑도 영원하고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을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성, 영원히 견고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의 인자하심도, 그의 사랑도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디서? 주의 전에서라고 하고 있어요. 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셨고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인자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힘을 나의 힘으로, 그 사랑을 나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성전에서 바라보는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고 그곳에 찾아오면 만나주시겠다고 했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든 다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자하심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나를 만나주실 것을 믿고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여기에 나오지, 그 믿음이 없으면 여기 나오겠어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주의 전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언약 속의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인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조상들은, 뭐 당신들의 조상들은 하면서 여인이 그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처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진정성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행위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 늘 드리죠. 그래서 앞에도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도 우리가 알고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형통한 자가 된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꿈을 해석했어요. 그 꿈을 해석한 것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총명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꿈 내용도 모르며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발견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뭐합니까?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게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아무리 힘이 세신 하나님이시고 사랑 많은 하나님이라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모른다면, 믿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고 의지하면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임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고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힘과 능력과 인자하심과 이 모든 것이 땅끝까지 미쳤다라는 것이잖아요. 즉 오른손엔 정의가 있대요. 공의가 있대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악은 멸하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심판은 11절 말하는 것처럼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심판을 당할 때 그 악인들의 심판을 당하는 악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무섭죠, 떨리죠. 그런데 아프죠. 그렇지만 그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때는 즐거운 기다림이에요. 소망 있는 기다림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주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기다림도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기다림,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가 사형날을 기다리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 시온산과 유다의 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강력한 힘으로 요새로 지켜주시는,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는 있어서 그 은혜 속에 살기에 우리는 늘 기쁘고 늘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범사에 감사 아무나 할 수 있어?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소망을 낳는다고. 믿음의 사람은 소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이 소망, 말이 소망, 모든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믿음 갖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서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주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그걸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그 견고하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펴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살펴봄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 깨달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이건 결국 우리가 나의 누림이 있지만 나의 누림이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냐?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는 때로는 놓치고 사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감사도 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여러분 중에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하는 것처럼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고 그다음에 뭐해?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누리며 감사하면서 마지막 완성은 뭐야?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를 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지. 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 가지.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전하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해서 앞에서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마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 사실을 믿으시고 또 날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즐겁고 기쁨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